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먼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내 손으로 잡고 온전히 태움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예배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소재의 제물이 가루가 되기까지 빻는 과정을 통해 헌신을 배웁니다. 예배는 또한 온전한 속죄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용서를 구함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는 더불어 배상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완성은 나눔을 통해서 완성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예배는 그래서 거짓입니다. 거짓엔 능력이 없습니다. 바른 예배는 선한 영향력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냉대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증오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믿는 우리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갈급함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이고 우리의 예배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빠뜨리지 않았지만 예배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예배 후에도 여전히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직분자라고 말은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갔던 세상적인 삶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하고 좋은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될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기 적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고 나눌 마음 없이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교회를 넘어 예배의 시간을 넘어 삶을 통하여 이어지는 나눔의 원리까지 그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원제로 서원할 예물을 드릴 때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낙헌제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격하며 그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또한 내 삶을 예기치 않았던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어 그 지경이 넓어지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누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제인 경우에는 그날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서원제나 낙헌제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모든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 제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불태워 버려야 했으며 누구든지 기한이 지나서 먹으면 드린 제사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보통 제사로 드리는 소 한 마리는 1300근에서 1500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날로 다 먹지 않으면 부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 혼자 먹으면 좋지만 혹은 남겨두었다가 먹으면 좋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많은 고기를 버리지 않고 나누어 먹으려면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에게도 그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눔이 우리 안에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에게까지도 함께 그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먹고 즐거움을 나눌 때 그 은혜의 지경은 넓어지고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화해할 수 없음이 때로는 어색함 때문에 무관심의 짐으로 깊어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나누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통하는 은혜의 관계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하여 나눔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원수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 예배자에게 화목이 억지로 지어지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예배 시간의 만남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사단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화목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배의 축제를 시작하고 그 축제의 자리의 지경이 넓어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예배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 차를 타고 내 앞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나서는 그 순간, 양보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동안 소원했던 부모님께, 가족에게,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나누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도와 간구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